정원수가 찬양할 때는 더 큰 박수를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요. 오늘 아쉽게 회장님이 함께하지 못하셨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그리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삼위일체 주일이 되면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느라고 나무를 이야기해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지만 그 역할도 다르지만 모양도 다르지만 하나의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삼위일체론이라기보다 일신론입니다. 어떤 역할론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똑같은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들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남편이 되는,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아들에게는 아빠가 되고 부모에게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또한 결국 그 사람은 또한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이런 것들은요 일신론이 되거나 또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강이나 바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결국 삼신론이 되고 맙니다. 세 명이거나 하나이거나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외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설명하려다 보면 결국은 잘못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천 년간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해낼 수 없을지라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의 가장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내면 속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근본적으로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한히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완전히 독립적인 분인데 그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무한대까지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져도, 부부가 아무리 하나라고 해도 우리는 완전히 하나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있을 만한 완전한 사랑이 그 안에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죠. 왜냐하면 그것 또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하나 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독립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지 않았죠. 예수님이 명령하면 자기는 복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다름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다름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요, 전장 7장에 있는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또한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의 가장 결론이 되는 그 한 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8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이유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죄받지 않지만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와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고요, 때로는 범죄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괜찮다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 결코 정죄받지 않지만 성도는 이웃의 정죄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고요, 이웃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용서하고요, 오히려 그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그들을 아프게 했다면,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요, 분노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정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요, 돌이켜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죄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 것과 이웃에게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착각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도 정죄받지 않을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할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해요. 정죄하지 않지만 징계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해도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천륜을 끊어버리고 연을 끊고 호적을 판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파고 싶다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자식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자식은 그 하는 행동은 누구 닮았겠습니까? 그 외모는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까지 자식으로 부모로 남을 수밖에 없죠.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지만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합니다. 잘못했을 때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무라고 혼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을 향해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들의 정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분노한다면, 나를 정죄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심을 다해 용서를 빌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죄와 회개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바로 후회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필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순간적인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나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고속도로에서 한 110km 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스마트 크루즈라고 자동 운전 기능이 있어가지고 110km를 맞춰놓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기 오른쪽에서 트럭에서 돌이 하나가 날르더니 앞차를 때리고 이 차로 그 돌이 날라오는데 제 정면으로 날라와요. 이게 다 보이는데요, 물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0.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저는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보여요. 돌덩어리가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창을 뚫고 들어오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큰 소리를 내고 쾅 소리가 나고 다행히 돌이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다행히 스마트 크루즈를 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핸들을 가볍게 잡고 있어가지고 내 몸은 정말 깜짝 놀랐는데 핸들을 막 돌리지 않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란 가슴을 좀
스스로고요. 이제 그 돌을 날려보낸 자동차 저 앞에 달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따라가가지고 차를 세우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차를 갓길에 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저 너무 놀라가지고 조심해야지. 돌을 이렇게 튕겨내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제가 저 유리창이 다 지금 깨지기 직전이다. 막 금이 가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피해자래요. 그 옆에 있던 차에서 돌이 날라왔는데 자기들도 맞아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행이다 했는데 그 돌이 또 날아가서 다른 차를 쳤을 줄은 몰랐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피해자였던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연락이 안 와가지고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 사고가 나고 너무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돌이 조금만 더 커서 유리를 뚫고 들어와서 그 돌에 맞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막 너무 놀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거기를 지나갔을까? 조금만 늦게 가거나 1초만 빨리 가거나 그랬으면 아마 그런 사고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그곳을 딱 지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사고가 났어요. 지금도 저희 차에 앞유리에 기스가 이렇게 나 있는데요. 요즘 유리가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큰 돌이 날아와서 그렇게 세게 부딪혔는데 유리가 깨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막 기스 나 있지만 그 기스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요. 한편으로는 왜 하필 그때 그곳을 지나갔을까? 사실 더 일찍 지나갈 수 있었는데 제가 조금 늦장 피우느라고 조금 출발을 늦게 했는데 조금 일찍 출발했으면 어땠을까? 그대로 원래 계획대로.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후회가 돼요. 그런 사고가 나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고는 저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늘 후회를 먼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자녀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에게 행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요. 바로 정죄입니다. 야, 너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랬어? 그러면 그 정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 후회하게 만들고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죄에, 그 후회에 우리는 짓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회의 끝은 바로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후회하다가 그 사단의 정죄 앞에서 우리는 사단과 함께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죽음으로 나아가고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신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정해진 우리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요, 정죄와 회개는, 후회와 회개는요, 너무나 비슷해요.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한테 무엇을 빌죠?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빌고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 뭐가 다르죠? 후회와 회개가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세상이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후회하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결국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책임지고 죽어야 돼. 사단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는 이런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잘못했다는 말을 사람들은 또 안 하기 싫어해요. 분명히 상대가 잘못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아, 내가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말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해요.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죠? 미안합니다라고 말해야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 맞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잘하기 싫어해요. 상황을 설명하려 합니다. 핑계대려 하고요.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하면 그것이 죄가 될까봐 그래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까봐 사람들은 잘못했다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를 보니까요, 부잣집 사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쿠아리움 같은 데 관람을 하러 갔어요. 아이들을 다 찬반 아이들 데리고 전체를 다 독채로 쓰려고 비싼 돈을 주고 예약을 했어요. 딱 갔더니요, 가서 야, 우리끼리만 쓸 수 있으니까 편하게 앉아서 편하게 관람하자 그랬는데요, 다른 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여기 예약했는데 하고 들어오니까 직원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을 해요. 직원이 말합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그냥 한번 이해하시고 같이 보시죠 그래요. 아니, 우리가 2번, 3번, 4번 확인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분노하고요.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상한 사람이 됐을까요? 화내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돼요. 누가 잘못했죠? 직원이 잘못했죠. 그런데도 화내는 사람만, 정당하게 예약한 사람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보니까요, 성격이 저래, 그런 일 가지고 화를 내, 좀 이해하고 같이 하면 되지. 근데 본질은 뭐예요? 예약을 잘못 받고 이중 예약을 받은 직원의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상한 점은 직원이 끝까지 웃으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계속 좀 이해해 주시죠.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계속 그래요. 잘못했다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소리는 끝까지 부드러워요. 표정은 항상 웃고 있어요. 마치 지금 잘못한 것은 이 사모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면 죄가 되고 책임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주입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늘상 회개해야 돼 라는 의무가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우리가 받은 권리입니다. 우리는 늘상 후회하고요, 정죄받고요,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책임져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고 죽지 않아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회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준비를 하시고,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인정하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받은 축복이고 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얼마나 큰 능력이며 축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용서를 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당신들한테는 용서를 빌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지 못할 때, 잘못했다 말하지 못할 때, 미안하다 말하지 못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용기 있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조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감옥에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모습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 축복의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니고요?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인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상속자 또한 양자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옵니다. 세 분 하나님이 또한 온전히 하나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양자로 삼아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양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순종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관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고난을 받죠?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두가 멸망해야 합니다.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는 것을 17절에서 설명하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 단지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이유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완전히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완전한 일치가 되는 상태. 그것이 삼위일체의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적 신앙과 삼위일체적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 하나 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지만 삼위일체는 너무 어려우니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의 모습을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삼위일체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온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잘못했을 때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와야 되잖아요. 물론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요, 우리가 이웃들의 정죄 앞에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요, 잘못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고 그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섞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범죄로, 우리의 욕심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 손가락질 앞에 그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건물을, 오늘 세상의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도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아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명하죠. 너희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너희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교회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1200만 명을 넘어서던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500만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교회가 지금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 아니라 세상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물론 모든 교회가 잘못한 것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잘못한 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목사들, 그런 사람들의 욕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그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손가락질 받아야 하나?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욕먹어야 하나? 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야 하나? 한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교회 다니니까 착하겠구나.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아, 어쩐지 교회 다니니까 네가 그랬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우리가 더 경건해지고요, 더 검소해지고요,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요,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교회가 완전히 변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때부터 진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진짜 고난을 감수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실제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은 대부분 어떤 교회들이죠? 대형 교회들이죠. 초대형 교회입니다.
세계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들이 대부분 한국에 있다고 그러죠. 그런 교회들이 잘못을 하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큰 교회는 아무 타격이 없어요. 작은 교회들, 지역교회들, 상가교회들 어려움을 당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눈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들이요, 교회 문을 닫을 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저희 노회에서 국내 선교를 담당하면서 자립 교회들을 도와서 한 3, 4년을 사역을 하는데요, 하필이면 그 기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저희 노회, 저희 의정부 시찰에만 50여 개 교회가 있는데요, 10개도 넘는 교회가요, 문을 닫았어요. 정말 눈물로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사례비 한 푼 받지 못하고 20년, 30년을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교회들이요,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손가락질 받으며 교회를 떠나는데요, 작은 교회는 한두 명만 떠나도요,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정작이요, 잘못한 목사님들은요, 아무 타격을 받지 않지만 아무 잘못 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목사님들이 그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립니다. 그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진짜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를 지은 어떤 목사님들을 대신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나는 잘 살 수 있겠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세상의 이치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요, 연예인들 무슨 잘못을 했다, 감옥에 갔다, 뭐 어려움을 당했다 하지만 그들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요,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한번 가면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금방 사면을 받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요,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상속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세상에서도요, 상속을 받을 때 무엇을 함께 받죠? 채무도 함께 상속이 돼요. 저도 작년에 제 아내를 떠나보내고요, 슬픔에 빠져 있는데요, 여기저기에서 막 문자가 오기 시작해요. 무슨 문자일까요? 빚을 갚으라는. 저도 이제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교회를 이전하고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집사람이 제 목회를 도우며 직장 생활을 거의 한 15년, 20년을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며 제 목회를 돕고 함께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직장 생활하니까요, 보험이 10개가 넘어섰어요. 매일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니까 집사람도 일을 하고 영업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그중에 또 보험하시는 분들이 보험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들게 10몇 개였었는데요. 교회를 이전하고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으면 보험을 하나씩 해지하다가 이제 보험이 1개인가 2개 남겨놓고 다 해지를 해놨더라고요. 특히나 작년 봄에 보험을 한 7, 8개를 딱 해지를 해서 생활비로 쓰고 보험이 2개인가 남아있을 때 집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남아있던 보험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보험금이 처음에 지급이 안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다행히 조금 지급이 돼서 따가지고 이제 빚을 갚아나가려고 보니까요, 처음엔 그래도 이게 좀 보험금을 받으면 그래도 좀 얼마큼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빚을 다 갚고 나니까요,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남겨준 수억 원의 상속을 받으려고 보니까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어가지고 이 상속을 받으면 평생 빚을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서 상속 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요,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부모를 잃으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 시기가 있는데, 포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빨리 포기각서를 써서 상속을 안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뭘 합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요, 그 아이들에게 채무가 그대로 상속돼서 평생을 빚쟁이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고난이 너무나 커서 마치 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안다면 결코 너희는 지금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채무가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꼭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 그 영광을 포기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 18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 참 많이 쓰지요. 영광하면요, 우리는 하얀 빛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어떤 큰 구름과 바람을 생각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쩌면 하나님께만 써야 될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된다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진짜 영광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받아야 될 그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죄를 짓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게는요, 그래서 우리 한 생명이, 우리의 믿음의 한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기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끌어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될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이 보았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끝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국 하나님 품에서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요, 세상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광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작년에 제가 제 아내를 떠나보냈을 때 너무나 깊은 슬픔이 몰려오고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요. 그것이 공황장애인지도 모르고 저는 막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한 삶의 결국이 이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끝없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낼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품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을 그 생명을 제가 믿지 못한다면 저는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위해서라면 오늘의 이 고통이라도 우리는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돌이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다릴 그 영광을 향해 멈추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의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 소망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삼위일체 설교를 하다 보니 조금 어렵고요. 조금 무거운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것이 어려워도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옆 사람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 나아갈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읍시다. 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까지 함께 나아갈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때 함께 도울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형제자매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느라 세상의 것들을 향해 나아가느라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되새기며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찾아와도 능히 그것을 이기며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